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의 복이 오늘 이 새벽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벽부터 또 일찍 일어나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흔히 범하는 그런 실수들을 살펴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오는 그런 실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또 실제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존경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끼리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내 삶을 드리는가, 나의 어떤 것을 드리는가, 이것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쟁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따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아주 그런 참 미묘한 말의 차이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이 종교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습성이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늘 맞추어서 생각을 하죠. 내 행동에 대해서 이 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신이 노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 좋아할까? 이거 바로 내 행동에 중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일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신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은, 사람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 등장 성경에도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어떤 인물들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그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그런 등장하는 사건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일까요? 죄로 이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순종, 또 이 겸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다들 좋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막 복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예수님이 그 후손 가운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온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내가 들어있다면, 내가 함께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 단을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러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신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이 모세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정작 본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참 고생했는데, 죽어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좀 봐주시고 가나안의 그런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다음에 그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권이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로 이 지도권이 온전히 넘어가고 또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지도권이 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어쩌면 우상처럼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지키셨던 것이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 내 중심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처리하는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이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죠.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얻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기쁘게 쓰시겠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 성경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는 것의 내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공의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냥 믿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믿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구원이 내 행위의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평생을 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그 순간이,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기쁨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바로 내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살았다면,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을 우리가 했다면 그 생각을 돌이켜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되는지, 그 길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께서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내가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해줬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주게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오늘도 서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의 요통하심을 힘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라고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갈 수 있는 자들 심령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만 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믿음 교회 공동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 사랑이 교통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며 이 성전에 두며 하나님 말씀 안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